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82쪽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9절 함께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받음이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시죠. 시련은 왜 주시나? 한 번 더 복창하시죠. 시련은 왜 주시나? 예,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죠. 예, 시련은 왜 주나? 예, 하나님의 시련은 왜 주실까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그 기쁨, 그것을 완성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농부들이 씨를 뿌리고 여러분들 봄을 지나 여름을 지나 가을 추수거지 그 할 때에 곡식을 거두할 때에 그 기쁨이 어때요? 그 이전에 고생했던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눈녹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자의 기쁨이 뭐가 있었기에 그러냐? 바로 성경 시편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어떻게 단을 거둬요? 기쁨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끝에 낙이 온다 그러죠? 아시는구나.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세대를 걱정할 때 이렇게 걱정한 걸 들어봅니다. 요즘 아이들은요, 저희 아이들을 비롯하여서 고생을 해봤으면 얼마나 많이 겪었겠어요. 그들을 키운 여러분들 세대만큼 여러분들 고생을 겪었겠느냐 말이죠. 고생을 겪은 세대는 안 겪은 세대와 뭐가 다르냐면 고생을 정말 겪은 세대는 작은 것 하나라도 뭐예요? 소중히 여기고 고마워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고생을 전혀 하지 않은 시대는 얼마 전에도 찬송했고 복음성에서도 이게 정말 고맙다는 생각보단 뭐한 줄 생각해요. 아이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혜택을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연한 줄 안다는 거죠.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모든 소식들을 듣죠.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그 포탄에 맞은 아파트, 병원 등등 어떤가요? 보시기에 처참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맞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이런 소중한 거 저 북쪽에서 정말 여러분들 정신 이상자와 같은 것 아니에요? 그 지도자가 정상적 우리가 볼 때 남쪽에서 볼 때는 북쪽의 지도자는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정신병자 같기도 하고 무슨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집권한 지 10년이 됐어요. 벌써 10년 동안 이쪽으로 바다로는 많이 싸댔는데, 여러분들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걸 누가 잡아주시는 줄 아세요? 근데 그런 모든 거를 겪은 6.25를 겪은 세대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있었어도 갓난아이 시절, 어린 시절, 6.25 동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53년 이후생,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전쟁을 막 겪어가지고 피난민 생생하게 기억하나요? 우리 오명 권사님 좀 기억나시겠네. 예, 나시오. 예. 근데 그 외에, 그래, 연세가 80이나 되니까 이제 10살 정도.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겪지 않은 세와 겪은 세대는 달라요. 평화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모르는 거죠. 예. 예. 저는 한번 그걸 꼽으시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놔두세요. 그냥 놔둬도 돼. 아니야, 이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지는 것처럼 저거 꺼니까 되는 원인은 저게 아니라는 거. 좀 이따도 소리 날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시련이 없었으면 하지만 인생들 가운데 전쟁 없었으면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네. 순간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하나님께서 또라이 같은,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고무부를 여러분들 그렇게 불사질로 죽이고 이런 거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없었으면 하는 일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느냐는 거죠. 오늘 제목대로 시련은 왜 주시느냐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이 시련이라는 게 없었으면 하는 거잖아요. 맞지요? 없었으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있어요. 권투 선수가 자기는 한 대도 안 맞고 이길 수 있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네. 자기가, 여러분들 이긴 선수들 봐도, 챔피언이 된 선수 봐도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 거, 그만큼 맞았다는 거 아니에요. 호피 쏟고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단련 없이는 수많은 그 챔피언 올라가기까지는, 여러분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따기까지, 이게요, 우리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금메달을 못 따면 좀 우리가 막 속상해. 왜? 우리 거 같은데 넘이 가져가면 막 억울한 거 있잖아요. 왜?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선수들 저거 하는 거 보니까요, 인간의 극한 상황까지 이게 훈련을 받더란 말이죠. 양궁도 우리는 금메달 못, 당연한 거예요. 이게 우리 이제 국민 사이에 금메달 따는 거, 양궁 당연한 거, 쇼트트랙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려고 그 감독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한 그 상황, 그냥 일본 도쿄였잖아요, 지난번 하계 올림픽이. 그러면 일본 막 응원가 틀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찬 바람 앞에서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거기가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더라, 양궁장이. 그러면 막 엄청난 바람이 있는 곳에 가서 막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환경보다 더 극한 상황 속에 훈련을 해야 거기 가서 좋은 성적을 얻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금메달이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TV에서 나와서 이게 되는 거, 여러분들 그 가수들이요, 자기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요 수천 번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찬양 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근 20년 동안 마이크 잡고 찬양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왜 안 되느냐? 가끔가다 가사 까먹어. 그런데 그 가수들은요, 자기 곡 하나를 하는데 1000번, 2000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번, 2000번을 하니까 전혀 문제가 안 생기죠. 자막이 없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순간, 찬송가 늘 익히 알았던 찬송가인데도 다들 순간 뭐예요? 딱 멈춰지는 거예요. 네.
오늘 이런 모든 일들 사이에 그래서 없었으면 하는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가난 없었으면 좋겠죠. 그리고 뭐예요? 고난 없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통과하고 난 후에는 이것쯤이야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크게 아파본 사람은 자그마한 아픔은 뭐예요? 이것까지. 그래서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하는 말 있잖아. 야 이놈아 이것 가지고 울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할머니는 수없이 부엌칼 하면서 비워봤어. 손톱 밑에도 잘라도 봤어. 그런데 연필 깎다가 착한 폈다고 피나면 애들 울잖아. 옛날 싸우다가 코피 한번 터지면 우는 거예요. 지는 거야. 피나면 끝나는 거예요. 싸움은. 그런 것처럼 그러나 인생을 경험해 보신 어르신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야 이런 생각이죠. 야 그것 갖고 그러냐. 엄마가 시집 와서는 얼마나 야 이랬단다.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종종 있었어요. 그렇게 야 너 이것도 못 버티냐. 사랑하는 여러분들, 신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오늘 1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 전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예? 어떤 혹자들은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신약 성경 13권을 썼고, 베드로는 수제자였지만 어부, 세상 말로 하면 뭐예요? 무식해가지고 베드로 전후서만 썼다는 얘기를 하는 정말 어이없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베드로는 대상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 그리고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 상대예요. 그럼 유대인들은 기초가 사실은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해서, 율법의 초보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왜? 나면서부터 지키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어요. 그 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전후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간략하게 썼지만 그 안에 깊은 뜻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느냐?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와의 흩어진 나그네. 여기서 흩어진 나그네는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 이 나그네들은, 그래서 이제 요한 사도는 요한 3서에서 이 나그네들에게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어떤 일이느냐? 잘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일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잘하는 거다. 왜? 이 나그네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70명을 가시려는 각동각처에 둘씩 뽑았다고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때에 가시려는 동네에 각동각처에 두 사람씩 짝지어서 보냈어요.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흩어진 나그네들, 오늘 두보롯이나 신이나 전대나 가지지 말고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들에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이건 요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합당한 예절로 맞이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2절 계속 봅니다. 이제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이건 창세전에 예정한 거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단사면에 구약에서는 피를 뿌렸던 것 기억하시면 되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뭐하다고요?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찬송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4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 시련을 왜 주시나?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한 거예요?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거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찬송하리로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들, 그러나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궁핍함과 매맞음과 그런 일들을 이 초대 유대인들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시련이 없었으면 하지만 있어요. 어떤 경우는 건강의 문제로 시련이 와요. 어떤 경우에는 금전적, 물질의 문제로 시련이 오기도 해요. 어떤 경우는 자식의 속삭임과 여러 가지 힘든 것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이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이게 하늘에 간직해 놓은 거래요. 그럼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저주는 뭐냐면 정신토록 뱀은 배로 기면서 뭐를 먹어요? 흙을 먹어요. 흙은 썩어질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건 세월이 지나면 다 썩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려고 간직해 놓은 거는 어디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창세전 택하심을 입은 당신의 백성들로 자꾸 땅을 쳐다봅니다. 우리는 땅을 쳐다보니까 마음이 속상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를 봐야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길 수 있느냐면 하늘에 가져간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것, 하늘에 간직해 놓은 것. 그래서 하늘 곳간에 싸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꾸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올라가야 되냐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시련을 당하면, 그래서 시련을 왜 주시나? 시련을 당하면 당할수록 연단이 되고요, 소망을 어디 있다 두게 되냐면 자꾸 힘겨움을 겪으면, 이건 택한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힘듦을 겪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말이죠. 네? 힘듦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조금 볼까요? 그래서 이제 7절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을 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봐요. 너희는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독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는 자예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뭐 하게 되나? 시험을 받을 때 근심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라도 다 근심합니다.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그렇게 되면 그들이 뭐 했느냐? 기뻐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이걸 여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을 만날 때에 기뻐하는 단계.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봐요,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니까 시련은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고 시련을 왜 주시는가? 답이 나왔죠.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에 불로 연단한, 시련이 불로 연단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러면 믿음의 시련,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시련은 믿는 자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있어야죠. 그래야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다듬어 주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여러분들 딱 옮겨놨어요. 천국으로 요 모습 요대로 그냥 딱 옮겨놨어.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만나고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서 그대로 변한 것 없이 그대로 요 상태에서 그대로 옮겨가면 거기가 천국일 것 같아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지옥이 될 것 같아요. 세상 모든 사람 그대로 옮겨놓는다면, 그래서 그냥 하질 않으시는 거예요. 다듬는다는 말을 아까 썼습니다. 연단이라는 것은요, 연단을 왜 그러느냐, 다듬어야 돼요. 세공업자들에게 맡겨서 어떻게 돼요? 다듬는 거예요. 그냥 다듬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금을 그냥 세공업자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녹여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녹여야 다른 모습이 나오는 거지요. 불에 넣어야 되는 거지요. 이거를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이런 시련이 오는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련이 많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했어요. 400년간 종살이 했던, 여러분들 짐승들도 서커스단에서 훈련시킬 때요, 북만 치면 코끼리가 쿵, 곰이나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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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에 맞춰서, 그러면 그걸 관람하는 구경꾼들은요, 야, 신기하다. 근데요, 코끼리가 그냥 발 들겠어요? 훈련 속에 발을 들겠어요? 어떻게 훈련시킨다고 그랬어요? 밑에 데피는 거예요, 뜨겁게. 아니면 전기를 넣는데요, 북을 칠 때마다 전기를 탁 넣으면 또 이쪽 반에 북을 칠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도 하니까 소리만 듣고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구, 아 뜨거, 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커스라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얘기를 해서, 요새 서커스를 별로 안 하잖아요. 방송에서도 안 하고 하도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동물 학대에 막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게, 아니, 어쨌든 너무 곁길로 나가면 안 되니까,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예요. 고도의 훈련, 줄을 탄다, 고도의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런 거예요. 요새 강철 부대라는 뭐 인기 프로가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하여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특수부대는 다 모여있더구만요. UDT 뭐 무슨, 저도 처음 들어본 것들이 뭐 많이 있더구만요. 특공대, 해병대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어. 그러면서 경쟁하는 거예요. 눈밭에. 이거는 극한에, 보통 군인들도 안 돼.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들도 헉헉거리더라고, 나 그거 하는 걸 보니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 연단이 되는 거고, 연단을 받은 자만이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옮겨놓으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옮겨놓으면 거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내내 도로 애굽이 되는 거예요. 도로 애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고 막 헉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있는 쓴뿌리와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연단, 거기서 그 연단을 통과한 자들을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된다? 환난을 겪어야 된다. 매를 맞고, 이건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예요. 얼굴에 피범벅이 돼서, 돌에 맞아서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를 기다리던 성도들 앞에 섰습니다. 성도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사도님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이,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렇게 고난을 많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석을 만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다 다듬어야 되는 거죠. 원석을 갖다가 다듬어서 여러분들 반지 위에도 목걸이에도 걸고 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듬는 거예요. 세공업자 다 다듬는 거예요.
고도의 여러분들 기술로 다듬지 아니하면 보석될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면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한번 먼저 보시겠어요?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뭐 할까 한다고요?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어설프게 알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하나님께서 만지도 말라고 말했어요, 안 했어요? 하셨어요? 이걸 먹는 날엔 정녕 뭐 한다? 이 말씀만 했지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고요.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제가 이 말씀을 찾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4절 뱀이 여자에게 가로되 너희가 이르되 결코 뭐 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내니까 6절 또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야. 해산의 수고가 있는 것은 죄의 결과입니다. 해산의 수고가 있는 거는 너는 남편을 뭐 하고요?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뭐 한다고요? 남편은 너를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봐요. 남편을 사모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지금 남편인 아담의 갈비뼈 속에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되느냐면 누구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남편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시련이 왜 오느냐?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고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떠나면 시련이 오는 거예요. 아까 다듬는다, 연단한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하와가 지금 아담과 같이 있어요?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있다니까요. 따로 있어. 다시 여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지금 뱀하고 여자가 만날 때 말하고 있을 때에는 아담이 옆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그런 걸 알 수 있느냐면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다라 그랬어요. 이제 그것은 이제 안 읽은 5절에 가서 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확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그러면 호세아서 2장 13절을 보겠어요.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호세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창가에 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게 창기와 같이 음란케 된 것을 선지자로 말미암아 그걸 상징적으로 사창가에 있는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이 부분입니다. 그럴 때에 호세아 2장 13절 저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 연애한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을 섬긴 시를 따라 내가 저에게 벌을 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갖 것을 장식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바로 섬긴 일이 있었다. 이것은 바로 벌을 주려고 하는데 14절 내가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를 그렇게 바알에게 가서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고멜은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은 틈만 있으면 하던 짓을 못 버리고 사창가로 가서 몸을 파는 거예요. 그럼 또 값을 주고 호세아 선지자는 데려와요. 하나님께서 말하거든요. 데려와라. 정말 이런 일을 겪는 선지자 입장은 참 역할이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데려와라. 이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렇게 음란한 부분들을 고발하는 의미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창가에 다시 돌아가 있는 몸을 팔고 있는 그 여자 고멜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겨요.
이것은 음란한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를 다시 데려다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저를 뭐하여? 계유하여. 그 마음을 알아듣게. 야, 타이르는 거예요. 오늘 쉽게 쉬운 말로. 타일러서 어디들로 데리고 가요?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이 거친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는 시련이에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살면 이게 음란한 것이고, 그 음란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거친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계속 거기서 비로소 저의 포도를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 우리가 아골골짜기라고 하잖아요. 소망의 문을 삼고. 아골골짜기 뭐예요? 고난. 예수님께서 어디 골짜기로? 아골골짜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험한 그 골짜기를 아골골짜기라고 해요. 오히려 그 고난이, 오히려 그 시련이 그것이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오늘 우리가 그래서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다 알기 때문에 시편 119편 68절 그리고 71절에 내가 고난당한 것이 내가 뭐예요? 유익이라. 왜 고난이 유익일까? 왜 시련이 없었으면 하는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원석을 갖다가 다듬는 거예요. 다 쓴뿌리를. 내 안에 있는 모든 흙에 속한,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그걸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묻어내지는 거예요. 아이, 그래, 별것 아니 그거 갖고 왜 그래 화를 내? 그거 화낼 일도 아니잖아. 여러분 20, 30대 새댁이었을 때 막 남편하고 삐지고 했던 것이 5, 60대, 6, 70대 되니까 삐질 일이, 그때 20, 30대 같으면 삐질 일인데 지금 5, 60대, 70대 되니까 삐져 안 삐져? 삐지는 건 고사하고 남편이 눈치를 봐. 아이고, 알아서 설거지하고, 알아서 빨래통에 세탁기에 넣어놓고, 그리고 자랑하듯이 아유 여보 나 세탁기에 갖다가 다 넣어놨어. 옛날에는 아니 양발도 좀 벗어났으면 저쪽에 갖다 좀 옮겨놓기라도 해요. 20, 30대는 그랬어. 이게 뭐냐면 세월이 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이런 말 하는 게 있죠 더러더러. 내가 옛날 성질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 내가 다 엎어버리고 다 이렇게 됐을 텐데 다 어떻게 돼요?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주보에 있는 이게 그냥 그 다른 해변인데, 여러분들 그 해변에 태종대에 가면 동글동글한 돌들이 있죠. 이게 무슨 돌이라고 해요? 예? 몽돌. 그래서 무슨 해수욕장? 몽돌 해수욕장이 우리나라에 몇 개 있어요. 울산에도 있고, 예? 저 부산에도 있고, 몽돌이라고 해요. 이 몽돌은 가면 돌이 어때요? 탐나지.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동치미 담그시던 시절에 보면 우리 어머니 같으면 그거 해변에서 그 동돌 그거 저거 몽돌 이걸 몇 개 주워 올 것 같아. 아이고 이거 동치미 누를 때 있잖아요. 이거 누를 때 딱이야. 이거 맨질맨질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돌들이 원래부터 동글동글했을 것 같아요? 네, 이 몽돌이라고 그래요. 몽돌 해수욕장.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지금 치지 말고 네이버에 몽돌 해수욕장 치면 이 그림 나올 거예요. 내가 그걸 치고 지금 이걸 내가 배경 화면을 넣은 거예요. 몽돌. 이게요, 세월이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둥글둥글해졌을까요? 이 세월이 여러분들 말할 수 없는 세월이 흘렀을까요? 파도가 밀려오면 탁 치고 나면 두두두 돌 굴러가는 소리가 나야 안 나요? 가보면 난다니까. 두두두 소리가 나. 돌끼리 서로 부딪히고 깨지고 이게 다듬어져 가지고 몽돌이 된 거예요. 이게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살다 보면 까딱스러울 것 같은데도 세월이 지나가 보면 그 성격 다 죽고 어떻게 되죠? 좀 둥글둥글. 야야야, 너희 아버지 옛날에 말도 마라. 지금은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무슨 말이냐? 이거 아시죠? 그런 경우 많죠. 에? 옛날 성질 다 어떻게 됐어? 다 죽었어.
에? 이게 왜 그래요? 다 동돌이가 된 거예요. 몽돌이가 다 돼가지고 동글동글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뭐를 주시느냐?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걸 우리에게 주시나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것,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이 나라에 우리가 주인공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을 문을 삼아서 17절, 내가 바알의 이름을 저의 입에서 제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바알의 그 이름을, 세상의 그 신의 이름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일컬음이 없게 하리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뭐 될 것이요? 하나님의 양자 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그냥 바로 가나안 땅 옮겨놓으면 금방 애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보면 이 거리, 중국인 거리, 우리나라 신도림, 대림동 이쪽에 대표적인 중국인 거리거든요. 또 어디 뭐 그 우즈베키스탄이라든지 이런 스탄자 들어가는 나라 사람들이 사는 그 저기 자취방이 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사람들의 특이한 뭐가 있어요? 냄새가 있다니까.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건 잘 안 가시더라고요. 또 총각 냄새 있잖아요. 딱 문 열면 우리 아들 전도사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정말 한 깔끔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탁 열어보면 이 남자 냄새 나는 거 있잖아요. 남자인 저에겐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남자 냄새가 나는 거였어. 이 남자 냄새 제거하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여자 넣어놓으면 그 남자 냄새는 안 납니다. 참 이상하죠. 여자분만 사시는 방에도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남자만 넣어놓으면 냄새가 다 중화되는 거 알고 계셨죠? 네. 오늘 어쨌든 그런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시련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하나님 다듬을 필요가 없어. 그냥 놔둬도 돼.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시련이 올 때는 하나님께서도 나를 언젠가, 하나님은 공사 중, 또 하나님은 지금 그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양자됨과 우리의 몸의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환난과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힘든 일들을 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우리의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 나라를 어디다 두셨다고요? 아까 본문에 하늘에, 우리에게 하늘 가운데 간직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에 간직하셨다.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환난을 받고 신을 겪으면 어디를 바라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본토지척 아버지를 떠나 승승장구 일취월장 평탄대로를 걸었으면 하나님 나라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가는 족적마다 아내 뺏겠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우물을 파면 놈의 함의 족속이 와서 막 싸움 걸려고 하죠. 조카 롯과 막 그 모슴들끼리 싸움질을 하지요. 이런 일을 자꾸 겪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 땅에 소망이 없어.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더 나은 곳을 바라봤다 그 얘기죠. 오늘 여러분들 정권이 교체됐고요, 뭐 이렇게 됐다고 이 세상 5년 동안 확 바뀔 것 같죠? 세상은 그물의 그물이라니까요. 별 차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허물로 덮여 있고요, 불의가 만연한 세상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예? 뭐 하지 말라고요? 기대하지 마요. 제가 오늘 파란 넥타이를 오랜만에 메고 나왔어요. 예.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예.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세상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왜? 타락한 몸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뭘 바뀌겠어? 안 바뀐다니까요, 여러분들. 누구 말대로 다 나쁜 놈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을 뽑은 거지요. 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생상 이런 일을 늘 해마다 겪었잖아요. 5년마다 겪는 거예요. 계속 겪으면서 바라건대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더 나은 곳을 바라봐라. 땅을 바라보면 뭐밖에 안 나오냐면 한숨밖에 안 나오지.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늘에 간직해 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다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땅에는 소망 삼지 마라. 그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은 이 생뿐이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아까 마지막 부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는 것을.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보이는 것을 바랬다면 우리보다 더 천영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뭐 하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한 영원한 세계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업의 실패, 건강도 때로는 하나님이 앗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아니하는 일들을 막 앞에 벌려주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곡소리가 난 거예요.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모질게 그들을 다루셨느냐면 애굽을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애굽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나온 바 애굽을 생각하면 안 되거든. 아브라함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갈대아우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뒤를 바라보지 말고 앞을 봐라. 표대를 향하여 간다고 바울 사도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함께 읽습니다. 10절은 시작.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그 전 구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했다고요?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을 받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을 담에서서 받은 이후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그의 삶에 부어졌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교회를 핍박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의 나된 것, 나를 다듬어 주신 것, 나를 사도로 세워주신 것, 이건 전적인 10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네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로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솔로몬은 잠언서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가니는 은을 단련하는 거예요.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뭐를 연단하세요? 그럼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마음을 단련하시려고. 세상 어떤 것에서도 끄떡하지 않아.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19 뭐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러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를 하셔야 된다고? 조심을 하시라. 각을 계속 하시고요. 예? 가끔 소금물, 그것도 구운 소금, 슈퍼에 가면 다 팝니다. 그것도 고운 소금 말고 구운 소금을 물에 좀 녹여서 코에 좀 넣고 계속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시라고요. 훨씬 좋습니다. 하시는 것보다 100배 나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하다 그러잖아요. 속상하다는 건 뭐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속상하는 거예요. 이게 속상하는 만큼 남편이 속삭여서 속상하고 자식놈이
곁길로 가서 속상하고, 이거는 내 마음을 뭐 하시는 거라고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없었으면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아무 일 없는데 여러분들의 손주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나는 안 걸렸는데 난 괜찮지, 그런 마음 들어요? 마음이 애달퍼요? 애달프죠. 예? 여러분들, 이건 일상이 돼버렸어요. 오늘 어쨌든 제가 이런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왜 마음고생,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이거는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시면 돼요. 이까짓 거야 뭐. 하나님 이까짓 건 넘길 수 있어요. 이보다 더한 것도 넘길 수 있어요. 시험은 자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3가지 통과.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시험에서 나가 떨어졌어. 근데 예수님은 3번 딱 통과하고 나니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사가 와서 수종 들더라. 마태복음 4장 11절 이하에 천사가 와서 뭐 들더라고요? 수종 들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오늘 여러분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은, 예수님도 시험은 받으셨다니까요. 베드로에게도 시험이 왔어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내가 뭐 했다? 기도했다. 지금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어. 걱정하지 마셔요.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니까 항상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석으로 꾸며주시려고, 보석으로 만들어주시려고 지금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 볼게요. 욥기서. 이사야를 먼저 볼게요. 그 위에 이사야 48장 9절을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예를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참고 멸절하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 풀무예요? 고난이라는 풀무에서 택했다는 거예요. 고난의 풀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은 고난이라는 풀무 속에서 너를 은처럼 연단하지 아니하고 은처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 속에 넣어놓고 하나님의 백성을 연단했는데 11절 내가 나를 위하여 2번 반복했죠.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시죠.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봐야 될 것 같아요. 21장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옥이에요. 벽옥.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뭐로 꾸며졌어요?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각색 보석으로 성곽이 꾸며졌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남보석, 셋째 옥수, 넷째 녹보석이요, 다섯째 홍만호, 여섯째 홍보석, 일곱째 황옥, 여덟째 녹옥, 아홉째 다망옥이요, 열째는 피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다 보석이에요. 네? 우리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잖아요, 보석을. 한복에도 그 가짜가 뭐 다 주렁주렁 다는 거 있더구만. 네? 그 진짜예요? 가짜죠? 네. 어쨌든 12개의 보석, 모든 게 천국에는 뭐로 꾸며져 있느냐? 보석으로 꾸며 있는 거예요. 보석으로. 네. 계속해서 말씀을 볼게요. 그 12문은 12진주니, 진주 좋아하죠 여러분들?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야, 정금, 그 길이 맑은 정금이더라. 계속 그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라고요?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 빛 가운데로 다니고
25절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는 밤이 없어요. 이 나라 뭘로 꾸며져 있어요? 갖은 보석으로. 그 보석은 누굴까요? 이 땅에서 시련받은 연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시련을 주시느냐? 예? 여러분들 몽돌 닳고 그 세월이 파도가 우르르 몰려갔다가 두루룩 내려오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덩글덩글. 모래 예쁘다고 주워가는 사람 있어 없어요? 모래 주워가는 사람 있어 없어? 근데 그 아까 동돌이 같은 거는 몽돌이 같은 거는 주워갈까 안 주워갈까? 주워가고 싶은 생각이 난다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몽돌 해수욕장 안 가보신 성도님, 안 가봤어요? 전상수 목사님? 갑시다. 언제 휴가 날만 얘기하세요. 바로 갑니다. 우리 전상수 권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갑시다. 그 덕에 갑시다. 한번 우리 갑시다. 한번 한번 꼼짝하지 못한 우리 홍시종 권사님도 한번 같이 가자고. 몽돌 가서 주소와 몇 개. 동치미 걸려요? 아 걸려? 제주도에서만 걸리는 게 아니고 거기도 걸려요? 그래. 어쨌든 내가 살짝 갖고 올게. 어쨌든 그런 거예요. 주워오고 싶은 게 생기는 거예요. 왜? 너무 이쁘니까. 근데 우리가 보일 때는 이쁘지만 그 세월이 얼마나 다듬어지는 동안에 지치지 않고 파도가 올 때마다 두루루루 두루루루 이게 수없는 세월이 지나서 그렇게 다듬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보니까 여러분들 그 나라의 모든 보석이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 성경에서 뭐로 지칭했느냐? 보석으로 지칭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련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처럼 지금도 내게 걱정거리가 있고 염려거리가 있고 여러분들 근심거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보석으로 연단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럴수록 하늘에 놔둔 그것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